좀 저보다는 젊은 사람이지만 우리 시대의 그 가수, 댄스 가수 김완선이 어떻게 그 춤으로 춤을 잘 추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 춤으로 자기 즐거움을 표시하는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손으로 또 이렇게 하더니 또 이제 반대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춤추고 또 한 손으로도 또 이렇게 춤출 수 있고 또 이렇게 어깨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런 우리가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가면 좀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좀 서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좀 수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춤출 흥이 있어야 되고 좀 스텝이 안 꼬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좀 스텝이 꼬이더라도 그저 기쁜 마음을 좀 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설교도 그래서 좀 우리가 기쁜 설교, 즐거운 설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6번째 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그러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와서 부활절 절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부활절에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지만 부활절에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기쁜 절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누가 이제 법으로 정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부활절은 교회가 기뻐하는 절기니까 그냥 당연히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 주간에 그렇게 즐겁고 기쁜 설교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어쨌든 좀 기쁘고 즐거운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제 온 세상 가득한 복음 그렇게 되었는데 기쁜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즐겁게 놀기, 검색을 즐겁게 놀기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도요 이 관련된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고전적으로 옛날에 그 호이징가라는 사람이 호모 루덴스라는 놀이의 인간, 노는 인간 이런 그런 말이 있고 그 말고도 요즘도 책이 많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 가깝게 요즘에 이제 우리 시대에 대한 그 노는 강연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보니까 참 굉장히 놀라웠는데 놀기 위해서 퇴직을 해버렸대요. 놀기 위해서 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와 남편이 우리 놀자, 일하지 말고 놀자 그래가지고 계속 그 놀았던 그 경험을 강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단하더라고요.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퇴직하고 그냥 놀아버렸다는 그런 들어보면 이제 완전히 놀기만 한 건 아닌데 노는 것을 중심으로 살고 이제 지금은 좀 뒤쪽으로 접어두고 노는 것을 중심으로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그 만화가 가운데 일본이 굉장히 만화가 발전한 우리나라보다 만화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 만화가 가운데 스즈카와 린이라는 아마 여자 아닐까 싶은데 그 일본 만화를 그렸는데요. 만화 제목이 뭔가는 즐겁게 놀아보세 그런 만화인데요. 여고생들이 뭔가 세상에 재미있는 놀이라는 놀이를 모두 동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실려 있거든요. 유튜브에 실려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가지고 또 하고 놀고 그래가지고 놀면서 아주 목숨 바쳐서 노는 그런 놀이가 있는 만화를 그렸는데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깜짝 놀랄만한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집에 가시거든요. 즐겁게 놀아보세 스즈카와 린이라는 유튜브에 상당히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그 놀이를 찾아다니면서 또 자기의 개성을 이렇게 발휘하고 때로는 그냥 정말로 그냥 목숨 걸고 한번 놀아보는 그런 모습이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논다는 것이 그냥 놀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여유를 얻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들이 모두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요청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좀 있어주고 또 좀 기다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어른들이 지내기 좋은 곳으로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자녀들이 지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또 느낌을 물어보면 도대체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 자녀들은 좀 이제 회의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라는 것이 막힌 공간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우리가 또 노력하면 차츰차츰 교회가 그렇게 자녀들이 지내기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비록 우리가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어른이 되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자녀들이 지내기 좋은 교회 그런 생각을 우리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삼고 그렇게 바꾸고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바꾸고 가야 하고 그래서 좀 속도도 내고 때로는 즐겁게 놀고 또 그래서 놀기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제가 하나님 용서로 많이 말했지만 놀기 좋은 교회, 예본 교회 그게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놀기 좋은 교회, 예본 교회 그래서 어른들도 오면 뭔가 좀 자녀들이 놀기도 좋지만 어른들도 오면 뭔가 좀 어깨춤이 좀 나오고 이렇게 두 팔로도 춤을 추고 한 팔로도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서 그 뭔가 좀 그렇게 실은 우리 권사님이 보면 우리 권사님이 상당히 춤추는 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걸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그런 흥도 줄어버릴까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설교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좀 대충 봐도 어떤 행복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본문 제가 그런 본문을 많이 찾았습니다. 찾아 헤매다가 오늘 본문을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는데 실은 이제 어떤 본문을 정할까 시간이 뭐 여러 달이 걸렸고요. 설교 준비 자체는 좀 허겁지겁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분위기보다도 우리는 요즘 놀이가 더 많은 세상을 사니까 성경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좀 더 즐겁고 좀 더 놀이가 있는 좀 더 행복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새길 수 있다면 그 성경을 아주 잘 읽는 것이다. 그것도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다가가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다가가 보았을 때 가장 저에게 눈에 띄는 단어는 온 동네라는 단어였습니다. 온 동네. 여러분 대학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근데 실은 우리 사회가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이 하나를 키우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너무 적어, 자녀들이 너무 적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적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적다는 생각은 너무 많은데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생각을 별로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땅에 딱 태어나 보니까 내가 하나도 원치 않는데 여기저기에 명문대들이 딱 버티고 있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하자면 아이들이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저렇게 놀다 보면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제가 통문에 듣기로는 요즘에 서울 강남에 영어 유치원이 아주 성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업료가 한 달에 200만 원씩 그 이상씩 이렇게 내고 아빠 엄마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남의 아이들이 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또 서울대학교에 전부 그 애들이 반 이상 요즘 강남 아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별로 재미없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만 해도요. 저희
부산,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부산에 있는 저희 학교에 그 서울대학교 합격생이 10명이 넘었거든요. 요즘은 뭐 1명, 2명 나오기 힘들다더라고요. 지방 학교들은. 그렇다니 다 강남 아이들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그렇게 하는 이렇게 강남에서 모두 몰려 가버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마을이 아니라 학원이 필요하죠. 다 학원 다니는 이야기, 그런 학원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정말 좀 힘을 내 가지고 학원이 아니라 마을이 필요하고 그 마을을 만들어가는 노력, 그런 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근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그 한 동네 마을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가버나움의 인구가 약 한 1,5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하더라고요. 1,500명. 그 1,500명이면 옛날에 작지 않은 마을이죠. 그 1,500명도 꽤 큰 마을이지만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내전을 하는 레바논 그 배경에서 그 내전을 하고 있는 그 레바논에서조차 그 난민이 되어서 살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어린 여자아이를 팔아넘기는 매매업, 이런 것이 그 주제가 되어 있는 영화였거든요. 부모가 어린 딸을 돈을 받고 동영상을 팔아버리는 거죠. 요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모아서 12살짜리 그 주인공,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자이라고 하든가 자임이라고 하든가 그런 그 12살짜리 소년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서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키울 거면 이제는 우리 아빠 엄마에게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해달라고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부산 아이가. 아마 그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그 레바논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겠습니까? 레바논의 난민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주변 강국들, 주로 유럽의 나라들, 미국 이런 나라들이 각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영화는 그 인류가 불행을 깨뜨리는 어떤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인류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이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흥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영화,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그 영화의 제목이 놀랍게도 가버나움이라는 말이죠.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셨던,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그 영화 제목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 가버나움. 그래서 제가 지도를 다시 찾아봤는데 지금의 레바논은 가버나움보다는 상당히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말해서 레바논과 가버나움은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함께 세계의 지배자가 된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국가가 딴 나라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또 그 안에서 국가의 어떤 경쟁적인 제도가 아니라 마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마을이 허약해지면 국가에게 뜯어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국가보다는 실은 마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이 허약해져서 국가에게 뜯어먹히지 않도록 돼야 한다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모든 의미와 자각과 이야기를 적어두고, 그런 이야기를 다 적어두고, 제쳐두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뭔가,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사시면서 그 마을을 행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를 행복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단지 오늘 복음 가운데서 온 동네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온 동네라는 예수께서 온 동네를 행복하게 하셨다. 저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온 동네를 행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읽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 동네를 행복하게 하셨다. 그 문으로부터, 그 문 앞에 사람들과 모였는데 그 문으로부터 행복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 문으로부터 행복이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보면서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 행복이 있게 넘실넘실 흘러나오는. 그래서 교회의 열망, 우리 교회의 열망이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고 그러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로부터 뭔가 행복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교회 열망이 되지 않는가, 열망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지나면, 그래가지고 33절을 지나면 이제 예수께서 어떤 행복을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34절에 그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던 그때의 가버나움은 단연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행복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지금 여기 실리고 있는 이것, 병드는 것, 귀신 들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귀신같이 생긴 것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셨고, 그런 걸 물리치시니까 그 문에서는 행복이 흘러나왔고, 그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행복했단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물론 행복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시는 무슨 기적의 기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기적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인격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불행을 물리치고 계신 것이죠. 가버나움에 있는 그 불행들을 예수께서 다 물리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냐,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교회 안과 밖에 행복이 넘쳐 흘러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영화 이야기인데, 가버나움이라는 그 영화는 오늘날은 예수님 때는 이제 병과 귀신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애도 그랬고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영화는 오늘날 이런 그 절대적인 이 빈곤과 악이 가득한 빈곤과 악의 사회가 병이고 귀신이라고 고발한다. 그렇게 보면서 그 영화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과 오늘의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교회는 뭘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 문을 통하여서 행복이 흘러나가야 되고, 사회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마을의 기능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마을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을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문을 통해서 행복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마을은 또 뭐야?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엄청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청년 멘토링 모임이 있었거든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어떤 걸 하면 그렇게 될까?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 3명의 청년이 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도 했습니다만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음악 밴드.
오늘 그 이덕신 목사님이 기타 연장으로 굉장히 이제 능숙해지셨거든요. 이덕신 목사님이 끌고 또 필요하면 선생님을 모셔갖고라도 밴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보드 게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우리 어른들도 뭐 주일날 오후에 뭐 딴 가기보다도 좀 보드 게임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저희 교회에서 개발한 보드 게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꼭 그거만 하지 않아요. 이런 보드 게임 하면 좀 머리도 좀 굴리고 말이죠. 그런 거 하면 좋겠고 또 어쨌든 그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잘 모여지진 않지만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죠? 함께 모여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그 세 가지 이야기를 그 세 청년으로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어른들은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물론 그거 말고도 더 좋은 것이 있긴 하겠지만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어른들로서는 그걸 좀 실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실현시킬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과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과 능력이 있다. 요즘 뭐 돈 많은 큰 교회들 돈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돈으로 주고 사고 뭐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에도 더 잘 나가지고 복지관 또 이렇게 접수해가지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들 다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던 것들인데 그 큰 교회가 다 체감으로서 사실은 큰 교회들이 더 잘하죠. 뭐 그들이 잘 하기를 바랍니다.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버나움 공동체는 큰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 교회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에 주눅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찬양도 잘하죠. 큰 교회 찬양 잘하는 거 주눅들지 맙시다. 박자가 틀리면 좀 기분 안 좋지만 그래도 박자와 음정이 틀려도 그냥 음악의 얼굴로 좀 틀려서 틀렸네 이런 생각이 그냥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행복하게 노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들도 더 자라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소리를 읽어 나가면요 우리 어린 세대들 나중에 자라고 난 뒤에 우리 마음 알아줄 겁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교회 오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걸 정말로 끈끈하게 밀고 나가면 나중에 좀 이해해 줄 겁니다.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 알아주고 예수님이 알아주겠죠. 예수님이 알아주셨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둘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젊은 부인이 나타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필요한 거 묻고 하더니 근데 예봉교회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있다고 가르쳤더니 너무 교회가 소소해 보였는지 이렇게 보고는 별로 감동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딱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제가 쓴 책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저기 있고 저거 막 교회 막 설명하고 했었는데 딱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책 보여주니까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온 동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연약하니까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정말 찾고 있거든요. 찾지 않습니까? 좀 더 열심히 찾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이야기지만, 지난 금요일날 전도하는 날, 금요일날, 참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무척 괴롭더라고요. 그 금요일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금요일에 어떡하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하고 내하고 둘이 나가서 멀뚱멀뚱, 뭐 할까, 어떻게 하지? 너무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리고, 전하고, 선전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게 됐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몇 년 만에 어색한 발걸음으로 우리 바깥에 가로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마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피곤한 거구나. 전도를 정말 나가서 하니까 그 전도하기 전에 피곤했던 피로가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느낌이 오겠지만, 지난 금요일은 그랬습니다. 더 잘 일할 방법을 좀 더 찾긴 해야 되지만 그런 거 느꼈고요. 근데 여하간 일을 하려고 나가보니까 소소한 대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방법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왜소하다거나 하찮다거나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가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억지로 행복이 아닌데 막 행복 아니야?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억지로 막 행복하다는 말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이거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라는 그 성경의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온 동네가 읽고 행복이라 새긴다. 예수님의 그 온 동네라는 말고 온 동네라고 읽고 행복이라 새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놓고 가서 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우리에게는 온 동네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온 동네 공부방, 온 동네 피아노 교실, 온 동네 영어 교실, 온 동네 한글 교실. 여러분, 제가 이 온 동네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정할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제 느낌에 나오는 대로 그냥 그 정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온 동네라는 말이 이렇게 의미 있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동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께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희망이고 믿음이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상당히 많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진 복음의 그림이 성경의 그림과 비슷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서 이 갈매마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졌던 그 온 동네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분위기를 이 동네에다가 전하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전도의 어떤 실행 방침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버나움을 이 갈매동에다가 옮겨놓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도 어렵죠. 근데 그게 상당히 괜찮지 않은가?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한단다, 고구마 전도하고 무슨 진돗개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 있지만, 우리는 가버나움의 분위기를 옮겨 놓을 거야.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난 금요일날 전도의 시작이 매우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괜히 탁자를 여기 놓을까 저기 놓을까 그거 가지고 저는 이쪽에 놓자, 전도사님이 여기 놓자, 또 전도사님 뜻대로 따라갔다가 나중에 또 저쪽으로 옮기자니까 또 옮기고, 그거 가지고 괜히 티격 너무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매달리지 않고 우리를 알리는 전도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색한 마음을 가득해서 전도사님이랑 저랑 둘이 그냥 서 있지 않고 앉아서 그냥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에 1시간 넘게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분석롭게 나눠준 거 외에는 별로 성과가 없이 전도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까 이야기한 그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는 부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그것이 금요일 전도의 전부인데 이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전도사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우리를 알리는 전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약간 적응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가지고 전도하기 한 2시간 전쯤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앉아서 뭐 나름대로 간절하게 기도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좀 했는데 이런 것이 또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전도 때문에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고 다음 주일날은 뭐 이렇게 일기만 문제가 없다면 온 교회가 함께 나가서 그 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그냥 우리가 동네로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지내다가 들어온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나가고 편안하게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온 세계에서 제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좀 있다가 들어오는 그런 전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좀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결코 바울보다 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비장함에다가 우리의 행복도 담아내는 그런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우리 교회에다가 담아내자. 아마 그래서 전도의 역사에서 그 예수님의 이런 온 동네 분위기를 담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보건데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본교회의 온 동네 전도는 역사적인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문화에 되겠죠. 역사적인 전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온 동네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만 너무 빠져들지 말아라. 37절에 보면 참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온 동네 분위기, 행복이 오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더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우리 옆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분위기를 확 이렇게 갖고 난 뒤에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39절에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님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고.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전도죠. 예수님이 온 동네를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마을에 갔다가 갈릴리 전체에 전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 동네 전도를 우리 갈매도 온 동네 전도를 잘 해내고 거기서 정말로 뭔가 거기로부터 새롭게 더 다른 힘이 생긴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전도와 세계 교회의 선교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녀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지금은 참 우리 부모들이 너무 소소해 보이고 때로는 또 무능해 보여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온 동네 복음을 마음에 다짐하고 펼치고 또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시켜가지고 온 세계에다가 온 동네 전도라는 것이 있다. 이거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시던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그런 전도의 꿈, 복음의 꿈, 선교의 꿈을 우리가 가집시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해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행복해졌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옛날에는 아멘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여러분 이런 예수께서 온 동네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던 이 복음의 현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넘실넘실 춤추고 그런 가운데서 이 한 주간을 살고 여러분의 생애가 그 온 동네 분위기로 보면 늘 온 동네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애로서 살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복한 마음 주시고 또 국가도 사회도 잘 만들지 못하는 그 가버나움 같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가버나움 같은 마을 그런 동네를 만들 꿈을 저희들이 꾸고 그것으로 또 저희가 행복해지고 저희 자녀들과 함께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꿈 그런 삶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러한 삶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